오늘 오전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 우리가 내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자, 거기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를 설교하겠지만요, 읽기는 29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달해 주었나니 이는 주 예수께서 넘겨주시던 그 밤에 빵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 그때와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쪼개진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으며 식후에도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라.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다.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치 않게 이 빵을 먹고 주의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주의 이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다. 사람이 자신을 살펴보고 나서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하리니 이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의 저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네, 하신 아버지 하나님, 화창한 날씨 주시고 또 우리 건강한 몸으로 우리 성도들 모두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만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주의 만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저는 또 간단하나마 제가 지난 27년 동안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우리 성도들 앞에서 간증하였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지혜로 운영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확고히 믿고 있으며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주님께서 늘 경청하시고 이루어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늘 기도에 경청하시며 응답해 주셔서 지상에서의 삶이 주님께 약속하신 대로 건강하고 평안하도록 돌봐주시며 마귀의 어떤 공격에도 대처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확보해 주시기 원합니다. 시간 봉도가 말씀 강론할 때 제 안에 다시 충만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도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어렵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국내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시고 많은 것으로 일깨워 주십시오. 그 가운데 혹시 구원받지 않는 혼들이 있다면 구원받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그저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잘 새겨 들어서 자신의 영적 양식으로 삼고 성장하는 데 큰 힘이 되게 해 주십시오. 마귀가 이 시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곧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신약교회 의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약교회는 두 가지 의식만 행하는 것입니다. 침례식과 주의 만찬식입니다. 침례식은 구원받은 성도의 고백에 근거해서 그가 구원받고 세상으로부터 성별하여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겠다고 결심을 표명했을 때 교회가 그의 믿음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여기기 때문에 또 그분과 함께 묻히고 그분과 함께 부활한다는 성경적인 사실 그대로를 믿고 고백했기 때문에 받아준 것입니다. 침례를 주는 사람과 침례를 받는 사람이 함께 물속에 들어가 공개적으로 성도들, 즉 교회 앞에서 물에 잠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묻히고 구원받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는가 확인하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노라고, 그리고 이제 묻힌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면 부활하게 됨을 시연해 보이는 것이에요. 당신은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난다. 죽었으니까 이제 다시 부활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갖는 의식의 하나이고, 두 번째는 성경대로 주님의 명령을 준수하는 주의 만찬식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상징적으로 주님의 찢기신 몸을 먹고 흘리신 피를 마시는 것을 잔으로 시연하는 것이, 이 일을 행함으로써 성도는 성경대로 주님을 기억하고 또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에 기록된 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대형 비행기 조종사는요, 만일 위기에서, 만일에 엔진에서 불이 났다든지, 어떤 엔진에서 불이 났다든지, 그 다음에 무슨 화물칸에서 불이 났다든지, 무엇이 다른 이렇게 앞부분이라든지 엔진에 있어서 얼음이 끼는데 그 얼음을 녹이는 것이 장치가 잘 안 된다든지, 이런 것을 비행기가 날아가면서 할 수가 없으니까 시뮬레이터로 하는 것이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거거든요. 6개월에 한 번씩 시뮬레이터에 가가지고 훈련하는데, 그것을 이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을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는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지금 주의 만찬식을 갖는 것이에요. 내가 늘 우리 학생들한테 이야기하지만, 설교를 하는 것은요, 비행기를 타는 거 똑같은 것이에요. 비행기 타는 거 똑같다 했죠. 비행기도 이륙하고 순항하고 그 다음에 내리려면 강화하고 그러죠. 설교도 서론 있고 본론 있고 결론 있다 했죠.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들어가 보면 똑같다고 했죠. 규정대로 해야 된다 했죠. 규정대로 하지 않으면 조종사가 못 되는 거죠. 훈련할 때 규정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설교도 규정대로 하지 않으면 불합격이죠. 설교 제대로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곳에서는 이 두 가지 의식 외에 별짓을 다 하는 것이에요. 추수감사절도 하고, 추수감사절은 한국 사람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어요. 미국의 청교도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이 집 짓기 전에 교회를 먼저 지었다 했죠. 농사 지어가지고 우리나라 추석처럼 수확을 거두니까 그것을 제일 큰 조류 터키하고 칠면조하고 같이 해서 음식에서 먹는 것이에요. 추수감사절은 한국 사람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것을 지키는 거죠. 왜? 돈 가져오라고 그러죠. 봉투 가져오라고. 추수감사절을 헌금하라는 거죠. 그죠? 뿐만 아니라 사순절도 지키고 또 봉투 가져오라는 거죠. 성탄절도 지키고 봉투 가져오라는 거죠. 심지어는 맥주절을 구약 의식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봉투 가져오라는 거예요. 돈 내라는 거예요. 성인들을 믿는 교회 아닌 데는 전부 다 그 교인들이 돈 가져오는 사람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 교회들이 얼마나 다른가는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성경대로 실행하지 않는 자들은 교회도 아니고 기독교나 가톨릭이라는 종교예요. 진리와 무관한 종교는 쓰레기예요. 구원 없는 저주는 저주와 멸망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 데리고 구원을 복음을 전하는 쉬운 일인데, 받아들인 것도 쉬운 일인데 라고 그 사람들 데리고 노는 것이죠. 그렇죠? 멸망이라 했지. 성경들을 믿고 실행하지 않는 교회라면요, 예수 그리스도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거였죠. 이 중에서도 여러분도 그런 교회에 다닌 경험이 있을 거라고 했죠. 교회 숫자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주의 만찬식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자기들 교회가 말이죠, 10,000명 정도 모였다고 하는데 10,000명 정도 모일 공간이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그 주의 만찬식 하다가 설교도 못 하잖아요. 100만 명? 어디 있어 100만 명? 시편 14편 2절 3절에서는 주께서 하늘에서 사람의 자손들을 내려다보시어
깨닫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려 하셨으나 그들은 모두 곁길로 갔으며 그들이 모두 함께 더럽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시편 14편 2절 3절이 있죠. 예? 로마서 3장 10절에 그렇죠.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했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모두가 탈선하여 함께 무익하게 되었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했죠. 한 사람도 없도다 했죠. 그리스도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한다 했죠. 그리스도를 믿는데 뒤처지지 않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한다 했죠. 그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했죠. 주의 만찬식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했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했죠. 우리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 그대로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 했죠. 이것은 너희를 위해 쪼개진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했죠. 세상 사람들은 죽은 조상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죠. 정부는 국가에 공헌하고 목숨을 희생시킨 목숨을 바친 사람들의 죽음을 기념하려고 동상도 세워서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죽었고 죽음으로 생이 끝나버린 사람들이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죽었어요. 국가를 위해서라도 죽은 거예요, 그냥요. 그러니까 생이 끝나버렸다 했죠. 다시 말하면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기억해 준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좌파가 이 정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좌파예요. 종북 좌파들이죠. 메카더 원수가요. 메카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계획하지 않았더라면요, 우리는 지금 북한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공산주의 치하에서요. 수용소마다 많은 넘쳐나고 먹을 것도 없고 산은 맨둥산이고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동상을 이 좌파들이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 왜 그러죠? 거제에 가면요, 거제 수용소에 김백일 장군의 그런 그 동상이 있어요. 나도 한번 갔더니 거기 있더라고요. 그분은 6.25 동란 때 1군 단장이었어요. 12월, 그해 50년 12월에 흥남부두에서요, 피난민들이 그리 바글바글 하는데요, 그 9만 명을 갖다가 미국 그렇게 식군단장인 아몬드 장군에게 김백일 장군이 가서 설득시켜가지고 9만 명을 상선과 어선과 LST에 태워가지고서요, 거기까지 거제까지 간 것이에요. 그 안에서 5명의 아이가 태어난 거라죠. 기억한 거죠. 김백일 장군은 그 뒤에 이 비행기 타고 이렇게 대관령 넘어가다가 날씨가 나빠가지고 거기 부딪혀가지고 죽었죠. 있어요. 훌륭한 사람이죠. 9만 명을 구해낸 사람이죠. 우리 주님은 지금까지 구원받은 사람 하더라도 80억 명 이상이 되는 것이에요. 추산해서. 안 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부 지옥 가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 죄를 제거해 주시려고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나버렸는데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빵을 몸으로 알고 먹고 포도주를 피로 알고 마시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얼마나 우스운 종교가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먼저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했죠.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것을 신학이라고 하고 교리라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먼저 판단하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거야. 칼빈주의 5대 강령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무천년주의 종말론과 후천년주의 종말론은 종말론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무시해버리는 거라고요. 그런 사람들 주의 만찬식을 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종교죠, 종교. 구원 없는 종교는 쓰레기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하심을 믿을 수 없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과 거듭났다 해도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깨우치지 못한 사람들 역시 이 점을 믿을 수 없는 것이. 그런 거짓말쟁이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된다 이게요. 우리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죠. 설교를 듣고서 변화를 받아야 한다 이죠. 이 설교를 인터넷에서 듣고 있는 148개국 나라들에서 이 인터넷 설교를 듣는 한국 사람들은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했죠. 성경대로 믿지 않았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쳐주시지 않은 것이요. 인쳐주신 것은 너는 옳다, 너는 의롭게 되었다, 그렇게 세일을 한다 했죠. 예, 딱 뭐 붙이고 도장 찍어준 거 있잖아요. 그것이 인쳐주신 것이라. 세일드, being seiled라고 하죠. 주의 만찬식을 바르게 거행할 수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뿐이라 했죠. 오늘 이 의식에 참여한 성도들은요, 자신의 위상을 알아야 한다 했죠. 나는 어떤 사람이,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이다 했죠. 그래서 내가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잖아요. 자격 없는 사람은 참여하지 말라 그랬다 했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규례들을 스스로 위반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겠어요? 그의 기도에 경청해 주시겠어요? 내면과 외면이 그렇게 다른 사람이, 표리가 나도록 차이가 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어요? 왜 그리스도인이 매주 설교를 듣고서도 변화받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요. 우리 형제자매들은 한 복음으로 거듭났고 같은 성경, 같은 믿음, 같은 영, 같은 새 생명으로 영원히 함께 산다는 점을 알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은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이 있죠. 첫째 계명은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거 첫째 계명이래.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라 했지. 독거 노인들 아니에요. 성도들이 있죠. 성도들을 사랑하고 남은 것이 있다면 도울 수 있어요. 우리가 받은 영생은 동일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받은 것이에요. 그럴 땐 동일하다 했죠. 나는 학교를 안 나오는데, 나는 무엇을 어쨌든데, 그런 건 소용없어요. 나는 불구자인데, 장애인인데, 그건 소용없다 했죠. 오늘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뒤처진 거 아니었죠. 믿지 않은 사람이 뒤처진 것이에요.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 것이죠. 변화받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변화받지 않았으면 나중된 것이 쳐져버린 것, 뒤로 쳐진다 했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했죠. 두 번째는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라 했죠. 25절에서요. 식교대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라 했죠.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라 했죠.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죽으심은 나만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사람만을 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 모두를 위해서 죽으신 거라고 하죠. 지금도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 있죠. 사실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 죽었는데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인류의 죄를 제거하시려 죽으셨는데 그 의미를 알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셨다 했죠.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종교로 변질시켜서 시켰기 때문에 이 말씀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기 때문에 지킬 수도 없다 했죠. 믿을 수 없으면 알 수 없으면 믿지도 못한다 했죠. 알지 못하는데 믿었다 그렇게 하면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믿을 수도 없기 때문에 지킬 수도 없는 것이죠. 공산주의자들이나 모슬렘이나
궁극주의자들이나 가톨릭이나 모두가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을 데리고 믿음을 부인하라고 그랬을 때 그 앞에는 고문대가 있고 참수당하고 죽고, 존 칼빈은 제네바 스위스에서 9명을 참수시킨 거 있죠. 5명을 화형시키고 있죠. 30명 이상을 죽여버린 거 있죠. 그 그리스도인이 자기하고 믿음이 다르다고 해서 세베르투스를 죽였는데, 화형시켰는데 그게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이 살인하는 거예요. 왜 존 칼빈을 믿는 거예요? 여기서 새 언약이라는 것은 유언을 의미하는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피를 통하여 완전하고도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언약이라고 하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죄들의 사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니라 하죠.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에 말씀하셨다 했죠. 이것이 죄들의 사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 했죠. 새 언약의 피라 했죠. 로마 카톨릭 피 흘리지 않는 방식으로 바치는 문자적으로 피 흘리는 제사라고만 한다 했죠.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쳐야 할 제사는 영원한 제사인 것이에요. 영의 제사인 것이에요. 영적인 제사라 했죠. 실질적인 제사 아니었죠. 뭘 알아야죠. 아는 사람들이 성경을 이야기해야죠. 성경을 가르쳐야죠. 너희도 산 돌둘러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구나. 우리는 다 제사장인데요. 영적인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실질적인 제물을 드리는 거 아니라고 하죠. 베드로전서 2장 5절이죠. 2장 5절에 했죠. 주의 만찬식에서 포도주는 발효된 술이 아니라 새 포도주라고 하죠. 여러분 거기에 이사야서 65장 8절 보십시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포도송이에 새 포도주가 보이면 누가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게 말라. 이는 복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는 것 같이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들 모두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라. 새 포도주. 신명기 32장 보십시오. (32장) 14절을 보면요, 소우 버터와 13절부터 읽으면 주께서 그의 땅의 높은 곳들을 타고 다니게 하셨으며 이는 그로 들의 소산을 먹게 하려 하십니다. 또 주께서는 그로 바위에서 꿀을 빨아먹게 하셨으며 단단한 바위에서 기름을 빨게 하셨고 소의 버터와 양의 젖과 어린 양들의 기름과 바산에서 기르는 순양들의 염소들과 기름진 미랄로 먹이셨으며 또 너는 포도의 순수한 피를 마셨도다. 포도의 순수한 피를 마셨도다. 강화 쉼터에서 제일 먼저 내가 심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철쭉이고 그 다음에 포도예요. 포도. 근데 포도를 2번 다 사기당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저께 그저께 지금 우리가 이제 고촌에서요 포도를 내가 이제 일부러 우리 맛을 본 거예요. 거봉들 있고 거봉이 안 된다 그러는데 강화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기 전에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가기 전에는 강화가 서울보다 최소한 3도 정도 기온이 낮았어요. 우리가 거기 간 뒤로는 강화가 서울보다 3도 높아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오늘 아침에도 서울은 1도고요. 강화는 4도였어요. 나는 매일 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매일 본다고. 그걸 어떻게 설명하죠? 그래서 우리는 고촌에서 거기는 무화과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석류도 안 되고. 근데 우리는 무화과 다 심어가지고 무화과 열매 많이 따먹고 석류도 좀 열려 있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죠? 그래서 거봉을 지금 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데크 위에다가요
다 해가지고 이제 거봉을 이제 올리는 것이. 내일 심어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어떻게 심는다는 것도 다 가르쳐 줬어요. 위에 저 실패한 데도 전부 다 이제 포도를 하는데, 여러분 거봉 이빨이 시도록 잡수시는 거예요. 이런 교회 봤어요? 이런 교회 봤냐고요? 없어요. 펜사콜라에서 우리 무척 부러워할 것이에요. 구약은 그리스도의 죽음이나 유언에 근거한 약속이 아니라 동물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언약이었다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 그들의 속죄를 위해서 동물을 잡아 제사를 드리며 그들의 죄를 덮어주는 한시적인 회력뿐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어야 한다고 했죠. 안 그러면 죽으면 지옥에 가니까요. 그렇게 했어야 안 되지. 매 세대마다 달랐다고 했죠. 하나님의 경영 방침이 다른 거예요. 그 세대주의예요. 우리 이 땅은 세대주의를 배기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게 소중한데 아무렇게나 해석하면 돼요. 아무렇게나 해석한 거 아니에요. 아셔야지, 알아야지, 그죠? 자, 그렇죠? 자비를 수천 대까지 전원 간직하며 죄와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나. 유대인들이 한 거예요. 범죄자가 결코 깨끗하게 되지는 아니하리니 그 조상들의 죄악을 그 자손과 그 자손들의 자손들 3, 4대까지 미치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지. 그리스도가 죽고 나니까 어떻게? 이것이 신명기 34장 7절 말씀,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이죠. 죄 짓고 자기가 제물을 갖다가 왔어요.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물을 거기서 제사장이 잡는 거예요. 성소에서요. 덮어준 거예요. 근데 가다가 또 죄 짓어요. 그럼 또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 해고 또 갔는데 또 죄 짓어서 또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의 속죄로 끝나버린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죠. 율법 아래 살았던 유대인들 가운데 거듭난 사람, 즉 영적 할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율법 이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죠. 거듭나지 않은 것이. 거듭날 수가 없어요. 십자가 이전에는 거듭날 수가 없다고 했죠. 다윗도 확실한 자비를 받았을 뿐이지 거듭나지 않았다 했죠. 구약 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선자들도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에는 그것이 끝이에요.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제거시켰기 때문에 깨끗하다 했죠. 박옥수라는 사람은요, 개혁성경 가지고 수치스럽게 성경 세미나 한다 그러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데, 세상 죄를 지고 어디로 가시면 어린 양이? 머저리같이, 불쌍하잖아요, 그렇죠? 그다 돈 받으려고요, 돈 가져오라 이죠.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요. 죄를 덮어줄 뿐이라 했어. 이 잔은 나의 피로 든 새 언약이라.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했죠. 그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마땅하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마땅하다.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이야기하더라도 그 성경 어디에 있죠? 그건 뭐든 성경이 어디에 있냐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신은 말을 믿으라는 거냐 이거. 그런 결리하면 안 된다고. 따끔하게 이야기해 쫓아버려야 안 되죠. 이것을 향하여 나의 기억하라. 세 번째,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다. 26절에서.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다. 우리 선포한다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죽지 않고 있으면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 우리가 틀림받고, 우리가 죽었으면 우리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안 믿는 것이에요. 그건 자유라고.
자유세상 아니에요. 자유라고 합니다.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 자유라고 하죠. 교인들 어떤가? 교인들은 기독교는 종교 행위로 만족하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건성으로 기다리지 않은 것이. 그래서 믿는 사람하고 건성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다른 것이. 칠면조처럼 파충류처럼 바꿔진다. 소마뱀처럼 안 되는 것이. 세상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 수 없어요. 성경을 믿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성경을 통해서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일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의 자세는 그의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부실하게 만들어진다 했지. 간음이 죄라고 깊이 여기지 않은 사람은 간음을 할 수 있어요. 간음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에요. 거짓말이 죄라고 여기지 않은 성도는 거짓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성경들을 믿지 못하면 그의 믿음은 가짜일 수 있는 것이에요. 괜히 쓰잘데없이 입냄새 풍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자기 지식 속에 믿음으로 확고히 하지 않는다면 그의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믿음이 못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간들을 데리고 피조물을 데리고 장난하신 분 아니죠. 교회사를 통관해 보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만이 복음을 전하려고 애쓴 거예요. 우리처럼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다 했죠. 그 다음에 그 사람들만이 경건한 찬송가를 지어서 불렀다고 했죠. 성경적이 한다 했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다고 했죠. 이런 모든 것들은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안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못하는데 어쩌라고? 내가 뭘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들만이 바른 성경을 찾았고 그들만의 성경을 원했으며 말씀에 어긋나지 않은 삶을 영위하려고 애쓴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죠. 어떤 믿음이 주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죠. 이 점 한 가지로 판별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에이 하면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렇다 했죠.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지 않는다면 교회는 다녀서 뭐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지은 말이에요. 라고 목사가 하는 말, 목사님 하시는 말 아니에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걸 안 믿는다면 교회는 다녀서 뭐 하냐고요. 교회 만찬식을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현재 여러분이 지닌 믿음을 누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인정을 받아야 만족하시는 거예요? 거듭나지도 않은 대통령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당부하셨는데 그것이 자신을 위해서 추도식을 해달라는 말씀인가요?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했죠. 주의 죽음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라 하셨다 했죠. 누구에게 하신 당부예요? 주님의 피로 구속받은 자녀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피로, 그분의 피로 깨끗하게 된 영적 자녀들에게 하신 것이.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라고 하죠.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주님의 죽으심을 몇 번이나 더 기념해야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이 일은 하나님의 고난에 두신 것이. 그러나 그 사람의 생활의 규범을 보면 아는 거 있죠. 돈이나 잔뜩 저금해 놓고 있으면 그거 누가 가지고 가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시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그냥 안다고죠. 주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리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아요. 나는 20년이라 했는데 그건 내가 잘못 짚은 것이고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아요. 모든 예언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라고 하죠. 이 말씀에 사람의 의견이 개입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은 오신다고 그렇게 설교하면서
우리는 교회를 크게 지어야 한다고 콘크리트 버물러가지고 막 짓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죠. 나 말을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교회 안 짓는 거예요. 교회 이사 가기는 하지만 나는 교회 안 짓는다 했죠. 나는 교회 안 짓는다고 했죠. 어제 박정은 이제 캐나다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하다가 야 나는 교회 안 짓는다. 교수님 곧 오신다고 설교하면서 콘크리트 버물러 넣으면 어떻게 되냐 했죠. 그렇다고 웃어요. 그렇다고 했죠. 나는 안 짓는다고 했죠. 나는 세상에다가 나를 알리는 사람 아니라고 했죠. 이 불신의 세대에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사는 성도들은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사람들이죠.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요 가치라고 했죠. 그렇죠? 네. 자, 거기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펴보십시오. 그걸 읽고 끝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24절까지 다 같이 읽으시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확고하게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다리셔야 한다. 다 찾으셨어요? 시작.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말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모두 빛이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자. 이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과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쓰자.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행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라 했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구하느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훈계하는 사람들을 알아서 그들이 하는 일로 인하여 사랑으로 그들을 지극히 존경하며 너희는 서로 사모하라 했지. 형제들아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무질서한 자들을 훈계하며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고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라 했지. 주의하고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히려 너희 자신을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지. 성령을 소말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모든 일을 시험하여 보고 선한 것을 붙잡으라. 악은 어떠한 행사든지 피하라 했어. 하나님의 화평이 바로 이끌어가게 너희들을 순전히 거룩하고 하시고 너희의 혼령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책망받을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했어. 너희를 부르신 분은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것을 행하시리라. 그만하십시오. 그만하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또 다시 한번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성도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이 초청 시간에 오늘 말씀을 듣고 깨우치시고 결심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나와서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자신의 믿음이 부진했다면 나와서 자백하게 해 주십시오. 혹시라도 구원받지 않은 혼이 있다면 나와서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구원을 받는 것을 어렵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